안녕하세요. 반석믿음 13번째입니다. 반석의 믿음으로 이끄는 지침서. 오늘은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이 발가벗은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의 옷에 담긴 사연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증거를 하고 다음에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이유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인들의 수치를 대속하기 위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는데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채찍에 맞아서 우리 질병을 낫게 하시고 또 벌거벗음으로 수치를 또 이렇게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심으로 온 얼굴과 몸에 피가 낭자였고 이번에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못 박히실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이렇게 올라가셨죠. 이러한 모든 고통들이 우리들의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만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프로젝트였다는 것이죠. 마침내 언덕 위에 도착하자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전부 벗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기고 완전히 벗기운 상태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모습인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런 성스러운 모습을 했던 예수님께서 이러한 몸을 다 드러내야 되는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드러내야 되는 이런 수치를 당하신 것은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존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런 비천한 피조물인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알몸을 내보여야 하셨던 이런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수치를 당하신 까닭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서 당해야 될 수치, 부끄러움을 다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많은 죄악들, 거기에 대해서 용서는 받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응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속하신 것이죠.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조롱과 멸시천대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몸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서 심한 악취를 내고 있다면 즉시 씻어낼 것입니다. 몸에뿐만 아니라 옷에가 묻어도 그렇죠. 옷에가 묻는다거나 몸에 묻는다거나 이러면 악취가 나는 오물이 있다 했을 때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진 않을 것입니다. 바로 세면장에 달려가서 씻어낼 것입니다. 악취가 나는 그런 오물을 몸에 묻은 상태, 옷에 묻은 상태에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거나 잠자리에서 이제나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런 오물보다도 더 추하고 부끄러운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악.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오물보다 훨씬 더 더러운 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다 보니 점점 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지고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너무 추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많은 이런 죄악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비추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있는 부끄러운 죄들이 다 밝게 드러나죠. 세상의 더러움에 젖어서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너무나 큰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행실과 행동들, 남몰래 했던 것들, 또 품었던 생각들조차도
다 심판대 앞에서는 다 이렇게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지 하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죄악스러운 이런 생각을 했던 거, 또 남몰래 행동했던 거, 몰래 한다고 했던 거 이런 것들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죠. 자신의 더러운 마음과 행실들이 모든 행실들이 낱낱이 드러나므로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능욕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앞으로 장차 당하게 될 이런 부끄러움, 이런 모든 것들을, 수치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응보로서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벌거벗고온 채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우리는 죄인이 당하게 될 부끄러운 마음에서 벗어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중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크게 중요한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그 죄를 지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신속히 마음을 자기를 발견해서 죄를 버리고 신속히 온전한 성결을 이룸으로써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네 깃으로 나누고 또 속옷을 통째로 된 속옷이 있죠. 하나로 되어 있는 옷. 이것을 제비 뽑아서 로마 군병들이 가져간 이런 섭리에 대해서 한번 영적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을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하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이제 발가벗겨야 되는데 겉옷은 벗겨가지고 네 개로 나누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어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비를 보고 한 사람이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속옷은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경에 주님께서 입은 이 속옷을 이렇게 십자가의 처형시 이렇게 로마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가져간다는 게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벗긴 군병들은 겉옷을 네 깃으로 나눠서 네 사람이 각각 나눠 갖고 그리고 속옷은 재단을 하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한 통으로 이렇게 짠 것이기 때문에 꼬매는 것이 아니고 조각조각 꼬맨 게 아니고 한 통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그대로 이렇게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 시편 22장 18절에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것을 네 개로 나눴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속옷은 하나로 한 사람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제비 뽑나이다. 한 예언을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 22편 18절에 그대로 응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옷에 대해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옷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옷과 이스라엘 역사. 그러면 먼저 겉옷에 담긴 섭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의 겉옷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국가요 그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의 겉옷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 국가를 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그 나라 국가 이스라엘과 그 백성
국가라는 것과 그 백성을, 그 국민을 뜻하는, 국가와 국민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옷은.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누었으며 옷의 형체가 네 깃으로 나눴으니까 옷의 형체가 없어졌잖아요. 옷을 네 개로 쪼개버렸으니까. 그래서 옷을 만든 재료, 곧 천조각만 남게 되었죠. 옷의 형체는 사라지고. 이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여서 그 형체가, 옷의 형체가 없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나라의 형체가 없어진 것과 동일하고, 또 옷의 천조각만 남은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만 남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국가는 사라지고, 민족, 이스라엘, 유대 민족, 이렇게 족속만 천조각만 남게 된 거죠. 바로, 이런 것을, 이렇게 시편에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로마 군병들이 옷을 나눈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옷을 나눈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것이고요. 겉옷이 네 깃으로 나눈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방, 곧 동서남북 세계 각처로 뿔뿔이 흩어질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건데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분명히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4대 복음서 누가복음의 19장 43절 44절에 보면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예언들은 다 그대로 나타났고 또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 날이 이를지라 그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희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포위해서 또 너와 그의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고 다 이제 죽인다 이 말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회파한다는 뜻이죠. 파괴해버린다. 이는 권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고 얘기를 하고 회개하라라고 돌이키라고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한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 주후 AD 70년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으리라 하신 대로 로마 군병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돌까지도 다 파해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 때 준비하고 또 이 솔로몬 왕 때 지은 이 예루살렘 성이죠. 보면 예루살렘 성 이것을 이 디도 장군이 이렇게 다 해파시켜 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함락 과정에서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거의 학살 수준이죠. 완전히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도 동서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이방인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겪은 가장 처참한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죠.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것이고 우리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홀로코스트 영화 나치 학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우슈비츠 또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국가는 망해지고 옷이 형체는 사라지고 천조각만 남았는데 민족만 남았는데 이 민족들이 동서남북이 전부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졌고 또 이렇게 2차 대전 때는 이렇게 학살을 겪었고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자초한 어떤 인과응보로서 이러한 것을 당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00만 명 이상의 이 유대 사람들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고, 또 더구나 벌거벗긴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처형할 때 대부분 유대인들을 벌거벗겨서 알몸 상태에서 이렇게 처형을 했죠. 가스실에다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벌거벗기운 채 죽임을 당한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으므로, 벌거벗겨서 죽였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후손들에게 임한 저주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겉옷속옷을 다 벗기고 완전 나체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을 했기 때문에 그 인과응보로서, 그 저주로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벌거벗기운 채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처형을 요구할 때 유대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죠, 보면. 하지만은 예수님을 계속 죽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빗발치는 어떤 폭동이 일어날 기세 같은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사형을 요구하자 빌라도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형 선고를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계속 유대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무죄인데 이 사람을 죽인 죄는 너희들이 받으라, 이런 거죠.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대 군중들이, 예루살렘 군중들이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면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고백한 대로 그대로 이 보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에 당시에 했던 모든 일들은 그대로 본인들에게 다시 보응으로 되돌아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발가벗겼기 때문에 벗기운 채로 다 처형을 당했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 당시에도 로마군에서 다 몰살을 당했고, 또 이렇게 몇천 년이 지난 다에도 자손들이 이렇게 600만 명씩 희생을 당하고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백대로 혹독한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는데, 그 고난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겉옷을 넷으로 찢은 사건 안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미리 알려져 있죠. 일이 징표로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옷을 내게서 쪼갰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국가가 없어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 바꿔서 이렇게 나눠지고, 또 옷을 다 이렇게 벌거벗은 수치를 이렇게 당하게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처형당할 때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다 벌거벗기운 채 가스실에서 처형을 당한다든가 이렇게 나체로 이렇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속옷은 허지 아니하고 곧 여러 개의 천을 바느질 하지 아니하고, 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개의 천을 바느질한 것을 얘기하죠. 보면 서로 이렇게 지탱하기, 서로 연결되지 않는 거, 하나의 천으로 이렇게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제 옷이 이제 망가지잖아요. 통으로 재입고 가져간 거죠. 여기서 속옷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속옷은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입니다. 속옷은. 그래서 겉옷은 이렇게 네 개로 쪼개서 형태가 사라졌지만, 이스라엘 국가는 사라졌지만은 이 마음은 그대로 유지됐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님의 속옷은 이스라엘 후손들의 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만큼은 그대로 지켜주신 것이죠. 옷을 찢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시조는 바로 야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의 이삭의 손주 야곱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 주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라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칭한다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조를 야곱으로 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전에는 이제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나서, 야곱에게서 난 12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를 이렇게 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12지파가 바로 이스라엘의 시조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세월 동안 다른 민족과 통혼하지 않고 단일 민족으로 이어졌으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왔습니다. 이렇게 야곱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2000년이 지난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서로 흩어져서 이렇게 뿔뿔이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다른 민족하고 통혼하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끼리만 서로 결혼하면서 단일 민족을 이루고 자기 혈통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죠. 그런데 솔로몬 왕의 아들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다윗의 손자지요. 르호보암 때 네 분이 일어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이방인과 통혼하여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단일 민족으로서의 순수성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단일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과 이렇게 통혼해서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단일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이제 남유다만이 이제 유다로서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계승을 해왔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옷에 담겨 있는 섭리와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남유다만이 참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이방인과 섞이지 않는 단일 민족으로 이렇게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유다 사람, 곧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주디스 영어로는. 그래서 유대인, 유대민족, 유다 사람, 유대 사람 이렇게 한다면 주로 이제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다른 민족과 통혼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통성, 단일 민족으로 우리 한국도 이제 대기민족, 단일 민족이잖아요. 예수님의 속옷이 위로부터 하나로 짜내려온 것처럼 유대인들은 머리인 야곱으로부터 계속해서 순수한 단일 민족의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왔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찢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이런 속옷은 그 사이의 민족성을 정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일 민족의 그 순수성, 단일 민족성 이것을 유지해 왔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만세 이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고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동안 3년 동안 어느가 하나하나 또 더구나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이 동안에 어느 하나 헛되이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모든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영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해나가면 엄청난 이런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십자가의 처형 이 부분이 위로부터 짜내려온 옷을 찢으면 울이 풀려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속옷을 찢지 않은 것은 영적으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을 결코 사람이 나누거나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사랑, 영적인 마음, 향한 이런 것은 사람이 없을 수 없다. 영적인 것은 사람이 없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이것을 짓지 못하게 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유대 민족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자식으로 선민으로 이렇게 품어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십자가의 처형은 지금 이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가 총 이제 24편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12편 그 전반부가 12편 선미에 관한 것이고 지금 이제 13편 2편부터는 실제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증거가 될 겁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시켰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까지는 없애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는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함락 후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처럼 오랜 세월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처형장에서 골고다 처형장에서의 속옷이 결국 찢어지지 않고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속옷을 찢지 못하게 했다는 것, 보존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심은 끝까지 유지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했다. 그래서 마지막 이삭 축제 구원 때도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두 증인을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잖아요. 끝까지 자신들의 민족과 신앙을 고수하다가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 독립국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현대 역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약 2000년이 지난 이 나라 없이 떠돌던 이런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땅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국가를 다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해요. 이거 하나만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륭하고 세계 역사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 에스겔서 38장 8절에서 12절, 에스겔서 38장 8절에서 12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말년에 세계 곳곳에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회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신약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이렇게 만들어질 것을, 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구약 성경 에스겔서 38장 8절에서 12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해서 적어놓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렇게 모든 세계사를 다 보면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이렇게 보면서 모든 것을 다 굽어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긍지심을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세상 어느 민족이 나라와 형체가 없어진 지 2000년이 지나도록 지내다가 다시 이렇게 독립국가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그 민족성과 그 고유한 신앙성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또한 멸망한 지 2000년 만에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던 민족이 이 지구상에 유대민족 이외에 또 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은 인간의 힘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인간의 기륭화복이나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1.1획도 틀림이 없고 어느 거 하나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이루어진 일들, 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조상인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대인의 마음, 중심에 신앙이 그만큼 굳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위로부터 짠 예수님의 속옷이 그대로 보존된 것이 바로 이러한 역사를 그대로 미리 이렇게 증거해주고 미리 예언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계의 세계가 진짜인 것이고, 이 육의 세계는 영계의 세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영계의 세계, 즉 실체의 세계가 움직여가는 대로 이 그림자는 따라갈 수 있지 않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실체가 구부러지면 그림자도 구부러지는 것이고, 실체가 올바로 서면 그림자도 바로 서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은 영의 세계이고 바로 영계의 법칙입니다. 바로 이것을 제대로 굳건히 세워나갔을 때 우리 세상은 하늘에서 풀면 다 풀리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도 매이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공부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이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십자가의 처형 중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손과 발에 이렇게 못을 받고 못이 박히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옷을 벗기운 채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히셨습니다. 일반적인 사형 방법들은 육체적 고통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끝이 나지만은 십자가의 처형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 아주 서서히 사람을 그 고통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주면서 사형을 시키는 이런 사형 방법이고, 아주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비참해서 결국은 십자가 처형이 폐지됐습니다. 이 사형 방법이 결국은 폐지돼야 할 정도로 이렇게 처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게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이렇게 돌아가셔야 했을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우리들을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가벗긴 수치를 당한 것도 우리들의 죄를 위함이고, 또 이렇게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것도 바로 우리들이 손과 발로서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고난에 고난을 더하여 당하신 것입니다. 먼저 나무로 큰 십자가 형틀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십자 위에 양손과 양발을 묶어서 그 위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면 체중이 이제 아래로 쏠리게 되겠죠. 손, 발에 못 박힌 자리에 더욱 이제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몸의 무게 때문에 밑으로 쏠리게 되면 세우니까 얼마나 그 통증이 가해지겠습니까? 그 손발에 박힌 그 못에 모든 체중이 쏠리게 되기 때문에 그 못이 박힌 그 부분의 통증은 정말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그 십자가 처형 당한 동안에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2,000에서 4,000번 정도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기절했다가 깨어나고를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도 있는데, 아무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그 연속인 상태가 바로 이런 십자가 처형인데, 십자가 처형 중에서도 이 손과 발을 못을 박아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손과 발로서 이렇게 저지르는 이런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이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 급소를 피해서 못을 박기 때문에 빨리 죽지는 않습니다. 빨리 죽을 수 없도록 일부러 급소를 피해서 못을 박죠. 계속 피를 흘리면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아주 극심한 고통을 고스란히 받다가 결국은 이 피가 전부 사라지고 온몸이 탈진 상태가 돼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고통을 당하면서 계속 피를 흘리고 얼마나 갈증, 또 얼마나 그 떼약질의 더위, 그리고 손발의 고통, 그리고 또 피냄새를 맡고 달아드는 어떤 그 날파리들, 이런 것들이 물고 뜯고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여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이제 다 당하게 되는 거고 또 발가벗길 또 수치심, 멸시 천대, 손가락질 밑에서 지금 십자가 밑에서 네가 구세주면 그 십자가를 데리고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막 고함 지르는 이런 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손과 발에 못 박히셔야 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는 일들은 어느가 하나 이유 없이 행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게 만세 전에 다 이렇게 영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영적을 거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철저하게 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손과 발이 모두 바뀌셨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해서 손과 발에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사형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사람이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씻어주기 위해서 바로 용서받기 하기 위해서 바로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잘라서 버려버려라. 아니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 가는 거,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마가복음 9장 43절, 44절, 45절.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만약에 내 손이 범죄를 하게든 손 하나를 잘라버려라. 불구자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지옥에 가서 꺼지지 않는 불에 평생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세세성생 이렇게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야 차라리 손이 죄를 지으면 범죄하면 손 하나를 잘라서 버려버리고 팔 없이 살면 네팔로 사든가 양팔로 사든가 이렇게 영생으로 사는 것이 100번, 1000번 더 이익이다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의 문제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발을 잘라버려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발로 지은 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손과 발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얼마나 많이 하고 또 가지 말아야 할 것에 얼마나 많이 가서 이 범죄를 합니까? 달이 나를 그곳에 데려가지 않았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 범죄를 안 했을 것이고 내가 손이 없었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안 했을 것인데 이 손과 발 때문에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에 가서 갔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수없이 했고 수많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손, 발 잘라버려라. 그러면 더욱더 이렇게 손발 없이 이렇게 절룩발이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영생에 들어가는 훨씬 더 이익이고 행복하다. 두 발로 가지고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손과 발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그 떼약볕 아래서 보고다 언덕 십자가 그 떼약볕 아래서 그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혀가지고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그 고통, 죽는 순간까지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손과 발에 못을 박힌 이유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죄의 문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 정말 어리석은 거죠.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게. 뻔히 불행과 고통이 올 줄 알면서 왜 죄를 지어야 할 것입니까?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손과 발을 잘라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녀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손발을 자르지 않아도 회개하면 진심으로 다해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와서 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내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성령님께서 기꺼이 도와주시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선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하고 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손발로 범하는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손발을 자를 필요가 없이 대신 손과 발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바로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그동안에 지은 죄는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씻음을 당하면 되는 겁니다. 즉 회개로 안 되면 통해 자복해서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지옥불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이렇게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 양쪽에 못 박혀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그 고통을 인내해 주시고 그렇게 순교하신 이런 예수님의 이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손과 발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고통을 우리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손과 발로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여전히 회개한다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이건 올바른 회개가 아니죠. 회개합니다 해놓고 회개한다는 거는 돌이켜서 이제 다시는 안 한다는 뜻이죠. 죄 가운데서 빠져나온다는 것인데 회개한다고 입술은 그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한다. 이런 회개는 가짜 회개죠. 거짓말이죠. 그러면 회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주님을 속이는 거짓말에 대한 죄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런 회개를 계속하게 되면 그야말로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고 사망이 이런 죄가 됩니다. 사망이 이런 죄 이것은 해결해도 용서가 안 되고 성경에도 이런 사람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중보기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면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어두운 데서 뭘 하겠습니까? 죄를 범하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거짓 회개를 한다거나 육체의 일을 계속 죄 가운데 사람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는 육신의 죄입니다. 근데 이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면 육체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 그러면 육신의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정말 미워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욕을 한다거나 말로 내뱉는다거나 이러면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큰 거죠. 그러나 구원받아 천국에 가려면 이런 죄들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육신의 죄도 육신의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고통받으셨음을 정녕 믿는 사람은 다시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손과 발에 대못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그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는데 손에다가 못을 박아갖고 이 몸무게를 이 못의 힘으로 버틴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범죄하는 것은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회개하고 나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죄도 더 중할 뿐만 아니고 다시 그 죄를 알면서 또 지었기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도 또 지었기 때문에 구속할 뿐만 아니고 회개한다고 했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짓말한 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죄가 2중 3중의 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나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은 참밀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며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물론 아직 믿음이 약할 때는 거듭 범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럴 때는 중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죄를 버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명심 또 명심해서 다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한 것을 다시 죄를 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죄가 2중, 3중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회개해서 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거짓말한 죄가 추가되잖아요. 그리고 죄인 줄 알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가 또 추가되고 그리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그 죄 역시 또 죄를 더해서 추가되고 옛날에 회개했던 죄를 용서받았는데 다시 죄를 지게 되면 그 죄가 용서된 것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죄가 2배로 쌓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것을 다시 죄를 지을 때는 죄가 2배 아니고 3배, 4배, 5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죄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중보기도를 해도 이게 더럽혀지지가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거듭하는 죄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용서 받았다가 다시 죄를 지면 전에 지었던 죄가 다시 되살아나기 때문에 죄가 2배, 3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알면서 죄를 또 지었기 때문에 그 죄한 또 더 알면서 지으면 더 큰 죄잖아요. 몰라서 지은 죄보다는 훨씬 더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일단 내가 회개를 했다 하면 이 회개한 사실을 절대 명심을 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은혜를 주시고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죄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죄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영의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죄를 버리고 거룩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합평함을 좇으라 그렇게 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난,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재건 등 모든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들 그리고 전 세계 역사들이 모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서 그중 하나가 바로 멀지 않은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 주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죠.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이제 인간 경제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 경제의 거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된 거죠. 거의 마지막 하루로 친다면 1초를 남겨놓고 있는 이런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 도적은 누구 도둑질 하러 간다 이렇게 알리고 오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오는 거잖아요. 또 조용할 때 오는 거죠. 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말고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깨어 기도해야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명심하고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가 신부단장을 마쳐야 합니다.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와 모든 오물들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을 다 맑은 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맑은 물로 성령의 불로 다 태우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향 아름다운 향이 나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부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단장을 우리는 잘해서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 모두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런 몸이 상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또 이렇게 손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루빨리 신부단장을 마쳐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 5절 찔림은 허물에 임함이고 상함과 죄악이 임함이고 징계받은 것 평안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단장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